자, 신약성경 234페이지 사도행전 26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8절에서 29절까지 두 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4페이지 사도행전 26장 28절로 29절 chapter 26, verse 28 through 29. 사도행전 26장 28절로 29절까지. 자,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이 사도행전 26장은 이제 바울이 로마로 가기 직전에 이제 지금 이스라엘에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의 그 감옥에 2년 정도 지금 구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는 죄가 없으니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게 해주시오. 그렇게 탄원을 해서 지금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하고 또 당시 유대를 다스리던 아그리빠 왕이 이제 바울을 신문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자기의 상황을 낱낱이 다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장면은 너무너무 유명하죠. 아마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장면에 대한 설교도 많이 들으셨을 것이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 장면이 성경에 전부 5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5번. 그러니까 한 번 기록되어 있는 사건도 중요한 사건인데 5번이나 기록되어 있다니까 이게 보통 중요한 사건이 아니구나. 사도행전에 한 3번 정도 나오고요. 또 바울이 다른 곳에 써보낸 편지에도 2번이 등장을 해요. 오늘 이 사도행전 26장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회심의 기록 중에서 이제 3번째 기록이에요. 바울이 이제 자기 자신이 왜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내가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우리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다. 그거를 지금 전했기 때문에 그 죄목으로 내가 여기 갇혔습니다. 근데 내가 그렇게 전하게 된 데에는 내 개인적인 신앙의 경험이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메섹으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러 가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났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리고 우리 바울의 일생을 이렇게 좀 성경을 통해서 추측을 해보면요, 우리가 직접 그 바울을 만나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추측은 할 수 있죠. 여러분 생각이 어떠세요? 바울이 좀 대충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살고 그냥 물렁물렁하게 그렇게 산 사람 같습니까? 아니면 어떤 한 가지 결심을 하면 그것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 같습니까? 아마 후자였을 거예요. 바울은요, 아주 참 의지력이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교를 열심히 믿었고 또 유대교의 율법을 지키는 것을 생애 최고의 가치로 삼았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눈에 이단인 나사렛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유대교에 방해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살려둬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싹을 다 없애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그런 활동을 하고 이제 다메섹까지. 다메섹은 시리아라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있는 곳에 또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데 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소리를 듣고 다메섹으로 그들을 붙잡으러 갑니다. 어떻게 다른 나라에 있는 유대인들을 붙잡을 수 있는가?
지금도 이슬람 나라에 보면은 소위 말하는 종교 경찰이라는 사람들이 있죠. 이슬람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다른 종교를 믿거나 하면 그냥 붙잡아 갑니다. 그리고 그냥 죽여버리는 거죠. 그런 정도로 이 중동 지역은 종교가 사회 전체를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면 이 바울이 했던 이 행동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다메섹으로 가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13절에 보면요.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낮 12시쯤 됐을 때 갑자기 안 그래도 날이 밝은데 말할 수 없는 그 밝은 빛이 비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놀라서 14절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여기 보면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사울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히브리 말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여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15절에 바울이 놀래서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나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기서 이 바울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분이 누구이신가가 정확하게 밝혀지죠. 자, 나는 지금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가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이 내게 고생이니라. 가시채라는 거 아시죠? 그 가시채를 발로 차면은 누가 아플까요? 가시채가 아플까요? 내 발이 아플까요? 당연히 내 발이 아프겠죠. 네가 지금 잘못된 일을 행하는구나. 네가 지금 나를 핍박하는데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여러분, 이때 바울의 그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세워집니다. 이전까지 바울이 살았던 삶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때 그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바울은 지금 무엇이 옳다고 생각하고 살아왔습니까?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 옳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붙잡아서 없애는 것이 옳다. 그 한 가지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예수님을 이렇게 딱 만나고 보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인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정말 자기 인생이 무너지는 그런 순간이에요. 그래서 이때 바울이 가장 심각하고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15절에 나와 있죠.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나이까? 주님 누구시나이까? 이거는 바울의 질문이기도 하지만요. 모든 인간이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죠. 나를 찾고자 하는 자가,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간절히 만나기 원하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아주 심각한 고민을 해야 돼요. 주님 누구십니까?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16절에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대하여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제 여기에서 바울의 인생에 새로운 사명이 주어집니다. 이제 너는 나의 종이다. 이제 너는 나의 증인이다. 지금까지는 나를 핍박하는 자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나의 종과 나의 증인으로 살아라. 자, 이것을 바울이 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다메섹 도상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이죠. 바울에게는 이 경험이 정말 너무나 선명하고 뚜렷한 경험이었기 때문에 이제 바울의 삶은 요 경험을 기준으로 해서 이전의 바울의 삶과 이후의 바울의 삶으로 완전히 나눠져 버렸죠. 그리고 이제 다메섹으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나니아라는 그 제자가 그때 바울이 너무 강한 빛을 봐서 눈을 못 뜨죠. 3일 동안 눈을 못 뜨고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 있게 됩니다. 그때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바울을 찾아가서 바울의 눈 위에 안수를 하죠. 그리고 이제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이제 바울의 삶이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뚜렷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열심히 전하고 다녔던 것이죠. 그래서 그 와중에 지금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사건까지 이르게 되었다. 내가 경험한 예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그러니 아그리빠 왕이여, 당신도 나와 같이 예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자기를 변호하는 자리에서 뭘 하고 있냐면 전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전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아그리빠에게는 이게 정말 일생일대의 기회입니다. 그렇죠? 바울이 단 한 번 찾아왔던 그 기회를 딱 잡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아그리빠도 바울의 이 말을 통해서 그 마음이 바뀔 수가 있었던 아주 귀한 순간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그리빠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읽은 28절에 보면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야, 네가 그 말 몇 마디로 나를 지금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것 같은데 나는 마음이 통하지 않는다.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말이 적으나 많으나 내가 말을 당신에게 많이 했건 적게 했건 그거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내 인생의 참 목적을 알게 되었고 내 이전에 살아왔던 삶이 잘못된 삶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는 나는 이 길을 가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아그리빠처럼 이렇게 단지 듣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지식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고요. 영접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이 세상에 아마 성경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뭐 모르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성탄절만 되면 예수님 이야기가 전 세계에 다 울려 퍼져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숫자가 적기만 하죠. 왜 이런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는 정말 택함 받은 자라는 그런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 사는 사람 중에서도 교회를 이해하고 교회가 참 좋은 일을 하지. 교회는 있어야 돼. 많을수록 좋아. 교회에서 참 좋은 일 많이 해. 그렇지만 나한테 믿으라고는 하지 마.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런 것은 결코 믿음이 아니죠. 무슨 믿음이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을 다 던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죠.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인생을 이제 던져서 우리의 믿음에 전적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우리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의 본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 바울만큼 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만 바울은 이때 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 너는 나의 종이고 나의 증인이다. 종은 주인이 시키시는 일은 무조건 다 합니다. 좋은 일이건 안 좋은 일이건 어려운 일이건 쉬운 일이건 힘든 일, 그거 따지지 않죠. 바울이 이렇게 갇힌 것, 사실 바울의 입장에서 불평할 수 있어요. 나 열심히 예수님 전하러 다녔는데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하시니 이게 정말 이게 뭡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바울은 그런 생각 자체를 갖지 않았어요. 왜? 자기가 종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증인입니다. 난 이 두 가지를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살아갔던 사람이 바울이다. 그리고 그 바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믿는 사실 이 모든 믿음의 기초가 다 놓여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사람 바울입니다. 이 바울의 이야기 오늘도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